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심의 놀라운 증거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시장을 가거나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에 가면 뭐 독수리나 아니면 뭐 곰 같은 것을 이렇게 박제를 해가지고요 이 전시에 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이 박제된 독수리나 또 박제된 곰은요 정말 털도 있고 이빨도 있고 눈도 있고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그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또 곰은요 발톱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정말 여러분들을 가만히 가서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 발톱이 여러분들을 핥을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짐승은, 이 곰이나 이 독수리는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었고 오늘 이곳에는 생명이 없고 또 오늘 이 곰도 나를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뛰어들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형식적인 박제된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유롭게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오늘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느냐,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버린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박제되어진 것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회당에서 오늘 주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동물과도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습은 동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제되어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용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주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답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내가 정말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박제된 것처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주님 앞에 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죽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실상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모든 일에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인가,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뭐가 됐다고요? 화가 났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날은 거룩한 날이요 이날은 성일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날은, 복음을 듣는 그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게 즐거워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고요. 이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이들은 화가 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화가 났더니 자, 이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그 동네에서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때로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아무 데서나 막 돌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 이 사람은 죄가 이것이고 이 사람은 이런 율법을 정했고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내가 증인입니다, 돌 던져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사형장과도 같은 곳이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의 돌을 집어 던지다가 이제는 말이죠, 이게 조금씩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을 돌 들고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말이죠,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그냥 머리 깨지고 팔 다 부러지고 죽어버리는, 뭐 이러한 것으로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동네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건설되어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올라갔다. 거기서 뭐 하려고요? 밀쳐 떨어뜨리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왜? 화가 나서. 지금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는 4장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제 마귀가 사탄입니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이 이제는 시험을 할 때 꼭대기,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자라났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산 낭떠러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이것이 두 개가 뭔가 좀 이렇게 병립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 누가는 말이죠, 우리에게 좀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고 하면 예수님은 그 마귀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앞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밀어떨어지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당당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유가 그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고요, 하나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었던, 그렇죠? 기도로 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던 사람 엘리야. 엘리사는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 그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 문둥병자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고쳐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화가 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왜 화가 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죠.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맥이 좀 잘 잡히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몇 해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앞으로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죠? 정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여러분 생기지 않는 혹독한 가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메말라 갑니다. 모든 것이 다 타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엘리야도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엘리야도 먹을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엘리야를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내가 그 환경과 여건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시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랍니다. 거기서 잠깐 가서 살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곳에 가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가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남의 땅, 시돈 땅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 그것도 가부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여자, 시돈 사람에게, 그 시돈에 있는 그 여자 과부에게 오늘 엘리야를 보냈냐, 이런 얘기예요. 더 큰 문제는 시돈 땅은 말이죠,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엘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시돈 땅. 아합의 아내가 이세라잖아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시돈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바알신을 만들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알 그러면 아주 혀를 차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심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시돈 땅 그러면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상의 땅, 그 땅은 저주받은 땅,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시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 다 저주를 받아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거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보내셨던 시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느냐? 왜 하나님은 글로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엘리야를 보냈는지 당신들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가부들 속에는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맞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여자 가부의 집으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엘리야를 맞이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시돈 땅,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는 가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르밧 여인, 그 여인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것으로 보냈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한 끼 신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자기 아들과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린 죽겠노라고, 이제는 우리 죽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그런 한 끼의 식량을 오늘 그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무도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것으로 보냈다. 너희가 평생 먹을 식량을 비축해 놓았다고,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얻었다고 너희는 너희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우상의 나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돈의 땅, 그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만도 못하느냐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느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느냐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느냐고. 내가 가만히 보니 시돈 땅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은 썩었다. 너희의 믿음은 부패했다. 너희의 믿음은 다 죽어버렸다. 봐라, 지금 엘리야보다도 더 큰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엘리야를 배척한 것 같이 똑같이 지금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위에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쭉쭉쭉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고 하면,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막 그 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시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면 놀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말이죠, 놀람도 있었지만 무시함도 있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요, 그 시대의 농담을 이용하십니다. 농담이 뭐냐?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옛날에 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산이 그럼 네 병부터 고쳐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 산이 그럼 네 엄마부터 한번 고쳐봐, 네 아버지부터 고쳐봐,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 이 나사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한번 행하여 봐라 라고 그들은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을 가만히 바라보니 너희들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자,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는 받아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엘리사 시대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나병 환자를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요, 누가 고침받았냐고 하면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고쳐주시고 왜 이방 사람인 이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나하만의 병은 오늘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 그거 아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보다 믿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보다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혹 여러분들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게 뭐가 중요할 수 있겠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왜 이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나하만은 과연 누구냐? 이 나하만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나하만은 암몬 족속의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 여러분, 암몬 족속이 누구냐?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 그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살려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간구함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식구가 다 같이 도망가는데 사위 둘이 있는데 사위 둘은요,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안 가겠대 자기들은. 남았고요. 그 부인도 이제는 조카 롯을 막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우렁캉캉캉 소리가 나면서 뒤에가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가다가 갑자기 부인은 뒤에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놓고 온 내 보물, 내 귀걸이, 내 팔찌, 이런 것들 생각이 났는가 봐요.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됐다고요? 홍기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요? 롯과 그 다음에 큰딸, 둘째 딸, 세 사람밖에 남은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산 속에 깊이 올라가가지고 밑에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오고 거기서 그냥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딸이 말이죠, 계획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었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되었다. 성경이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 나하만이 암몬 자손이라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 나하만이 이 사람이었다,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들도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조카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조카 롯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상당히 증멸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버리고 말잖아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때 롯은요, 롯의 두 딸은, 자기가 자손들을 번성하고 싶으시면은 자기 삼촌 찾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찾아가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괜히 자기들 생각 따라가지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요 증오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암몬의 족속 나아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지금요. 저 사람들은 증오받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낫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 나아만이 무엇이 과연 낫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나아만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 말에 따라 순종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지위와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힘을 다 벗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너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지켰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터줏대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웠다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여러분 그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고달플 거야, 내가 교회 안 가면 아마 교회 힘들어질걸,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 또 하셔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리를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 내가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 어쩌 한번 내가 가만히 내가 볼 거야. 여러분, 그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게 내가 먼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려고 애쓰셔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채워놓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오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 이 나아만처럼 정말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벌구보송이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 명예 지켜야 되겠고, 지위도 지켜야 되겠고, 정말 자기의 권력도 지켜야 되겠고, 자기의 물질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죠. 못 벗는 거죠. 발가송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발가송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오늘 문둥병자가 한 사람도 안 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벼랑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손 높이 들고 엎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할 곳 다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천부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눈물 뚝뚝 흘리고 찾아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내가 선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맨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말이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가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약국을 찾고 의사를 찾고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 어느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 나를 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을 것이고, 그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나가서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따라해봐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결단입니다. 내가 믿었습니까? 그럼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대요. 물 위를 걸어갔대요.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저 강릉에 가셔갖고 말이죠, 그 바닷가에 방파제 위에 서가지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거기로 붕덩 뛰어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대답해봐요.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바닷가로 뛰어들 때는 주님 말씀 듣고 뛰어드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뛰어들으면 죽어요. 그냥 주님 말씀 듣고 뛰어들으면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 갖고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다, 와라 그러시면 여러분 바다 뛰어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요,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괜히 걸어가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답니다. 썩은 냄새가 막 칼칼칼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덤의 문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 와서 막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문을 열어놓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주여 우리 오라비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마르다는요,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거기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지금요. 왜요? 위로해 주려고요. 장례 치르고 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돌문을 옮겨 놓아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눈짓을 보내요. 눈을 잠깐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너 그거 돌 옮기면 너 완전히 바보 된다. 사람들이 너 정말 깔본다.
무슨 돌을 옮겨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아니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할렐루야. 근데 왜 제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느냐고,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다. 오늘 내가 돌을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말씀을 들었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여러분 그냥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밤 예배가 없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밤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네요. 하도 소리를 사근사근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행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고. 그때 마르다가 가서 큰 돌문을 옮기려고 막 미는 거죠. 이게 굴러가나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요 같이 밀어서 돌문을 옮겨놓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지르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이 수건을 두린 채로 나왔다. 베옷을 입은 채로 그냥 걸어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문은 누가 옮겨야 된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옮겨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돌문아 열려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라.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문을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문이 옮겨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를 쳤더니요 죽어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서 믿음을 실천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이었고 그들은 상당히 모든 제사와 모든 것들을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은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식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엘리야 때에는 가뭄이 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치유받을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어떤 것이냐고 하면 우리가 그저 의식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 호랑이나
아니면 독수리나 아니면 곰이 그렇게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박제되어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서 만져보니까 죽었더라. 날카로워서 무서울 것 같았는데 가서 툭 쳐도 움직이지도 않더라. 이것이 박제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 오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 여러분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오늘 단 하루 신앙생활 하신 분이 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나왔느냐, 오늘 이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가정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네가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네 식구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그냥 구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나올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밭갈러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잔치가 있어가지고 자기 거기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종이 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초청장을 다 나눠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잔치 자리에 못 온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산과 강물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강권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수사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강력과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도망가지 가다 막 격투를 다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을 꽉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손을요 뒤로 딱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쫙 올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걸 쫙 올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그냥 쭉 밀면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강권이에요, 강권. 손을 비틀어가지고 틀어 올려서 밀어버리는 거. 이 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라도 해서 가지고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 식구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강권적으로 여러분 붙잡아다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모셔다가 자리에 앉혀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모든 방법을 총망라해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까?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11조를 심어라, 헌물을 심어라, 헌신하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는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11조와 헌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내가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많이 뿌려놓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심어놓은 사람은요 조금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 너 11조 하여라, 그래 너 헌물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에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 축복을 받았느냐고, 아이고 하나님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영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들을 웡이몹을 다 해주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해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훔쳐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기에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체면 때문에 드리신 분 계세요? 체면 때문에? 나 체면 채려야 돼 그래갖고 여러분 드리신 분 계셔요? 뭐 그런 분도 한 분은 계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넉넉하게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구별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다 구별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역사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2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2배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2배로 역사하시는 해가 바로 올해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하여튼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이루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줌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오직 이 사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김준혜 뿐이었더라. 못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크게. 시작. 오직.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 한 사람 여러분 뿐이었더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사르밧의 여인처럼 과부처럼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겠고요, 아람 사람 나아만처럼 내 명예와 내 권세를 내가 다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저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저 사람에게 내 몸 맡겨보자, 이런 실천적인 믿음과 행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시기를,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으셔서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넘치는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가는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줄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줄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성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